헌신 거듭난 자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도 평안하셨지요. 함께 3일 동안 또 와서 기도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넉넉히 부어 주시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구약성경 132페이지 출애굽기 32장 29절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함께 하실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그럼 그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어떻게라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를 채워주시고 넉넉히 다스리고 충만할 수 있는 은혜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나왔사오니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어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허물을 아버지 여호와여 예수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오로지 주님을 향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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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여호와여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으로 올려드리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아버지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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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하고 아버지 여호와여 약하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버지 여호와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여 우리의 허물이 예수 십자가 밑에 온전히 내려지길 원하고 주여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기에 아버지 여호와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아버지 여호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담비로 아버지 여호와여 부으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축복을 아버지 여호와여 받기를 원하는 자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여 하나님 오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시고 아버지 여호와여 다시금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아버지 여호와여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의 마음 아시지요.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 중에서 또 한 가지가 여러분 헌신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헌신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헌신이라는 이 말이요 참 어려운 말입니다. 국어사전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헌신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다. 이게 헌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하여,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하여 내 자신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우리는 계산적으로 계산해보고 그리고 관계들을 맺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뭔가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거. 여러분 이게 헌신입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헌신이라는 것을 네다바라는 언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자극하다, 자언하다, 드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행동이나 아낌없이 바치는 것, 이게 헌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출애굽기에서 나온 이 헌신하다는 히브리어는 밀레라는 언어를 쓰고 있고요. 이거는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가득 채우다.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행했다. 그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행했다. 이게 헌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어 안에는 거룩하게 구별되다라는 의미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오늘날에 있어서 이 헌신들이 사라지고 있을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말세가 올수록 자신을 맹렬히 사랑하게 되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도 내가 먼저라는 겁니다. 내가 최우선이야. 나만 좋으면 되고 나만 힘 안 들면 돼. 다른 사람이 힘들어서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헌신이라는 단어, 희생이라는 단어가 남 이야기가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헌신이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산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가정에 헌신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에 여러분 있고 싶겠어요? 어느 곳에도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배려와 헌신이 있어야만 그곳에 있고 싶어요. 가정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가정도요 누군가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유지됩니다. 특별히 어머니의 헌신이 크지요. 그러나 아버지 헌신도 빠질 수 없다는 거죠. 자식과 아내를 위하여 수고하는 남편들의 아빠의 땀을 보면 참으로 멋져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갈수록 가정에서도 부모의 헌신이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 가정의 식구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사는 가정들이 많아졌어요.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각자의 일들을 다 잘 감당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누구는 조금 더 헌신을 해야만 그 공동체가 유지되고 발전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출애굽기 오늘 32장 27절부터 2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임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리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렇게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고 폭동을 일으켰어요. 왜 그랬냐면 모세가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갔죠. 모세가 없는 그 시간 속에서 이 백성들이요 갈 바를 몰랐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택한 게 뭐냐? 금송아지를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숭배하고 큰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너무나 컸죠. 모세가 돌아와서 모세가 말합니다. 마지막 기회이니 회개하십시오. 마지막 기회이니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들이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급기야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설 사람은 이쪽에 서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저쪽에 서세요.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언약을 파괴하고 방자하게 날뛴 이 백성들을 처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을 순종하고 조금도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행한 자들에게 여호와께 헌신했노라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신앙을 위해서는 여러분 형제도 부모하고도 결별해야 되는 아픔을 감수해야만 됩니다. 이와 같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에 있다 보니까 그곳에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을 통하여 자식들도 낳았지요. 그런 사이에 난 그들을 갖다가 어떻게 했느냐 눈물을 머금고 그들을 내어 쫓게 됐습니다. 내보냈다는 거예요 집에서. 그리고 또한 베드로와 그리고 그 예수의 제자들이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있던 생업들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는 겁니다. 거기에 가족까지도 뒤로 하고 예수를 따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단호한 결단 없이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신앙은 단호한 결단, 헌신이 요구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가면 갈수록 세상이 각박해지고 나를 사랑하게 돼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갈수록 헌신이라는 것을 안 하려고 하지요. 봉사를 안 하려고 하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가는 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하신 그 모습을 우리도 따라가셔야만 됩니다. 주의 종들 중에서도요 헌신을 거부하면서 아무런 헌신 섬기는 것은 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절하고 싶어하는 주의 종들도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런 자가 여러분 성경의 대표적인 자가 요나입니다. 이 요나는요 내가 꼭 그것을 해야만 합니까? 주님 나는 그거 하기 싫어요. 내가 굳이 그것을 해야 합니까? 꼭 내가 그것을 해야 한다면 나는 하기 싫으니까 나는 떠나겠습니다 하고 도망간 자가 여러분 요나입니다. 남을 위해 자기 것을 주기 싫어서 그는 거부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을 고비를 요나가 겪으면서 이러면 내가 죽겠구나. 헌신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만 되느냐? 믿는 자의 의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헌신은. 누구만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정해진 자만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의 의무가 여러분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구원시킴에 대하여 우리가
몸으로 나타내 보여야 되는 것이 여러분 헌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기에 우리가요 받은 은혜를 나누셔야만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기쁨을 나눠 드려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들도 함께 하늘나라 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받은 그 믿음을 헌신으로 여러분 보여줘야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참 어렵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 건데도 어렵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는 건데 그래도 해야만 된다는 거죠. 전할 때 우리가 모욕감도 받게 되고 고통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할 때 전하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데 그것은 왜 그러느냐? 우리도 빚졌기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해줘야만 된다는 겁니다. 수모와 모멸을 겪으면서도 전하고 양육하고 보살피는 헌신을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요나서 여러분 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하여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하나님 나 그거 할 수 없어요. 내가 귀찮은 짓 왜 합니까? 나 싫어요 하고 도망갔습니다만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제서 깨닫게 되고 그 고난 가운데 그가 섰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할게요. 내가 잘못했어요. 예, 내가 전할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할게요 하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나거든 마지막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순간이구나, 기도할 기회이구나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나가 나요 하나님 내가 갈게요 그제서야 그가 자원하여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여 이렇게 육지로 그를 보내셨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혼자서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거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만 하나님은 헌신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지요. 그래서 자원하여 헌신하는 자들을 축복하기를 원해요. 축복 주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아멘. 척 홀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공화당에서 리차드 닉슨을 대통령을 보좌했던 그런 대단한 자였습니다. 그는요 닉슨 대통령이 부르기만 하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자였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닉슨 대통령을 보좌했던 야비한 냉혈 인간으로 그렇게 불렸던 그런 자입니다. 이 자가 권력의 중심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게 됩니다. 권력을 통하여 부정을 저질렀던 그런 사건이 확 일어나게 되죠. 그 은폐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친구가요, 이분이요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친구의 집에 갔습니다. 친구 필립이라는 친구의 집에 갔는데 그 집에 가서 책을 한 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친구가 권해줘서 보게 됩니다. 그 책 첫 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자만은 악이다.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이 사람이요 홀슨이라는 이 사람이 머리를 콱 맞은 것 같다는 거죠.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분이 자기가 너무나 자만하고 교만하게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졌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집에 오는 동안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고백합니다. 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제 인생에 들어오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지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분은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가서 7개월 동안 수감되어 있었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그 수감된 그 시간을 통하여 이분이 교도소에서 철저하게 기독교인으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요, 그를 의심했어요. 그러면서 아유 무슨 죄 지고 난 다음에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조롱도 받았습니다만 그가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교도소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쓴 거듭남이라는 자서전을 쓰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되면 나는 어떤 면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 권력, 명예, 자유, 심지어 정체성까지. 당시 나는 죄수 번호로 불렸다. 하지만 나는 다른 면에서 모든 것을 찾았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것이다.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극적으로 새롭게 되었다. 여러분이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수감되어 있는 가운데서 남을 섬기는 일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죠. 복음을 전했을 뿐더러 수감자들이 하기 싫어하는 청소, 빨래 이런 것들을 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추록된 이후에 이가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어서 평생 동안 교도소 선교를 하며 그가 헌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던 상을 그가 받게 됩니다. 여러분 헌신은요 거듭난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거듭난 자만. 내가 거듭났는가?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거듭났는가 궁금하시면 여러분 헌신하시면 됩니다. 헌신을 하는 가정은요 반드시 나를 내려놓는 가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쁘게 섬기십시오. 억지로 섬기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기꺼이 내가 베풀어야만 된다는 거죠. 나의 소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왔으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게요. 이런 마음으로 섬겨야만 된다는 겁니다. 내게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전해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계시잖아요. 예수를 우리가 믿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차례라는 거예요. 내 차례. 이제는 내가 주어야만 합니다. 다른 자를 위해서 기꺼이 이제는 내가 희생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중물, 이런 마중물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마중물로 우리가 사셔야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살거나 죽거나 천국입니다. 믿으시지요? 아멘. 그러니 내가 죽어져서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어 그를 살릴 수만 있다면 기꺼이 여러분이 마중물이 되어 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옛날 수도가에는요 펌프가 있었습니다. 수도가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펌프가 있었어요. 저희 집 외갓집에도 이 펌프가 있었습니다. 근데 펌프 옆에는 꼭 뭐가 있었냐면 통에 물이 이렇게 남겨져 있었어요. 꼭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남겨진 그 물을 바가지로 떠서 이렇게 위에 이렇게 붓게 되죠. 붓고 펌프질을 하면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 나오는 물은 쓰지 않아요. 그 물은 버리고 열심히 펌프질을 하다 보면 시원한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물을 담아서 먹게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먼저 은혜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이제는 내주어야만 된다는 거죠. 기꺼이 헌신하고 버려지는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내일이면 제가 장로님과 함께 교회 대표로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 필리핀에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잘 살았게 된 이유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선교사님들의 역할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저희들은 있을 수 없다는 거지요.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눈물 뿌려 기도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들이 이곳에 왜 왔습니까? 마중물로 왔다는 거예요.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들이 이곳에 왔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힘들었고 고생했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아지네라는 곳에 가면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후회 없는 인생을 내가 살았다고 그들의 앞에 이렇게 비석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순교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마중물이 있었기 때문에 넉넉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생수의 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아멘, 아멘. 이 세상에 헌신이 없다면 더 이상 예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 더 이상 섬김이 없다면, 전하는 것이 없다면 이 세상에 예수는 없습니다. 헌신을 하면 여러분 역설적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고르게 채워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제가 여기 있어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는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나이도 많고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릴 게 뭐가 있겠어요. 얼마나.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마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주여,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도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고백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고백을 원하셔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당신이 기뻐하시고 감동받으시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지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경험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나를 통하여 나에게 갖고 있는 문제 해결뿐만이 아니라 더 큰 것을, 내가 바라지도 못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전에 뭘 해야 되느냐? 아버지 여호와여, 나는 하나님께로 왔사오니 아버지 주여, 내가 하나님께 다시금 갑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런 고백을 하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드릴 때 기쁘게 드리십시오. 기쁘게 드리십시오. 그러면 더 많은 것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29절 하반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아멘.
반드시 심으며 하나님이여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당장 죽어질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죽어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충분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